주연절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주연절 여섯째 주일과 그리고 신학교육주일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돈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죄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민담 하나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아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쟁기질이 끝나고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빵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군. 그런데 그 빵을 훔친 범인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농부는 그 빵이 없다고 죄를 짓기는커녕 오히려 빵을 훔쳐간 마귀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자기 마귀대장에 가서 사람을 타락못시키고 잘못된 방법을 썼다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마귀의 도움으로 농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았습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양식에 만족했던 이 사람은 부자가 되자 쾌락을 위한 술로 바뀌었습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의 모습은 간대없고 동물로 변했습니다. 농부는 타락하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뛰쳐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마귀의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만하면 우리는 마귀의 틈타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돼 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도 역시 사탄의 역사죠. 이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자녀를 두었어요.
첫 아기가 카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야기를 여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을 들었지만 성경에 왜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은 가인은 농사진 것을 드려서 그렇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다 이런 이야기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어요. 아벨 것만 받아가니까 가인의 얼굴빛이 변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조금 보면 3절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분하였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타락하는 가장 사탄에 빠지고 죄짓는 가장 큰 이유가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봐요. 아벨 걸 받았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은 왜 안 받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고 얼굴색이 변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채워졌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가 어디서 오느냐?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높아지려는 욕심이야. 욕심. 네가 눈이 하나님과 같아질 거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탐욕, 욕심. 그런데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미국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에요. 이 헌법을 만들고 8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대통령한테 임기를 연장해서 대통령을 더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워싱턴 대통령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장기 집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황제가 되고 싶고 왕 되고 싶고 이러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신앙인답게 8년 임기 끝나고 겸손하게 물러난 거예요. 이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영국과 독립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렇게 지도력 있고 훌륭했던 사람이 자기 임기 끝나고 마치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열등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인간의 성숙해지는 것을 막아요. 열등의식을 잘 활용하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어떤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이 열등의식이 지속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바로 서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은 이 열등의식에 먼저 사로잡힌 사람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색을 변하는 걸 보고 가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6절에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얼굴빛이 반해서 화가 났어. 야, 너 왜 화났어? 화낼 일이 아니잖아. 너 생각해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열등의식이 죄일 수도 있고, 자기가 농사지면서 사람 관계에서 죄 졌을 수도 있고, 열등의식과 시기심, 질투, 이런 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제대로 살겠어요? 부모님과 관계는 제대로 했겠어요? 형이면서도 동생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람 관계에 실패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안 받는 것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화를 내고 분노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네 잘못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뼈를 깎는 충고를 하는 거라고. 아픈 충고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정말 친구들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거나, 아이고 목사님이 저거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회개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 왜 얼굴 변해? 너를 생각해봐. 너 죄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해봐. 니네 문 앞에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 뭐야? 죄를 해결하고 와라. 이 죄를 쫓아내고 와라. 범죄한 것을 쫓아내고 회개하고 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가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회개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죄짓고 나며 그 죄를 직면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거 핑계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어디 가서 핑계대지 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사람 사이에 빨리 사과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꼭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꼭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과 형제, 여러분 가족, 이런 사람들 간에 꼭 하고 있는 마음,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 있다. 오늘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고 하나님이 이 재물만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아벨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왜 아벨을 좋아할까? 그럼 자기도 하나님, 내 뭐 잘못했어요? 이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절이니까 내 잘못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을게요. 그래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것이 끌어오르니까 동생을 데려다가 들로 나가서 싹싹 꽂아서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한테 축복받았을 건데,
제멋대로 살다가 분노와 시기와 질투,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신약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데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 그래서 보니까 걔들이 괜찮아 보고 예수님이 걔들을 불러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한 일은 자격 조건 없이 먼저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삼아주셨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건 여러분을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불렀다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 가지 탓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단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그런 분 중에 꼽는 게 오영석 총장님 아니에요. 우리 한신대. 오영석 총장님이 나 학교 다닐 때 뭐만 하면 재구야! 왜요? 그럼 일로 와봐. 너 저기 자꾸만 학교 뭐 이런 거 반대되면 하지 마. 아예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준목고시 보려고 설교 원고를 냈더니 너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너 설교 원고 보니까 참 잘 썼더라. 내가 우리는 준목고시 가서 설교 원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 고시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실현해. 그래서 설교를 딱 가서 올려서 세 마디 하니까 이제군 앉아. 그래서 난 떨어뜨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너는 합격이요. 그랬더니 거의 만점을 줘갖고 내가 설교 실현하고 설교 원고는 합격했어. 오영석 총장님이 여러분 유명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에 가서 이제 상급학교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갖고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편지를. 양반이 저 신안 앞바다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체부가 그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딱 쓴 걸 어디 갖다 줄까? 그래서 해남에서 와보니까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단의 해남읍교회야. 지금도 해남 쪽에 가면 큰 교회예요. 한 2, 3년 전에 어떤 목사가 가서 교인 갈라가지고 나와갖고 이제 교회 교인 수가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 거기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오영석 학생을 불러다가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중학교 공부시키고 우리 한신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석 총장이 우리 한신대 와서 학생회장도 했어요. 그리고 독일 유학을 간 거야. 독일 유학을 갔는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독일어로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독일어로 외웠대요. 장학금을 받고 박사깔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저 입학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교수님이 돼 계셔요. 어려서 정말 상급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할 능력도 없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을 불러서 한신대 총장까지.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도 보세요. 김삼환 목사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매일 기도하면서 시골에서 종쳤대는 거 아니야. 종쳤대는 거 아니야.
시골 종을 치면서 어린애가 하나님 나 앞날을 열어주고 하나님 이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김사만 목사님을 지금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삼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그 아들한테 죽은 것 때문에 그냥 논란이 많긴 하지만 그분 자체는 복받은 목사님이 됐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으로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해야 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한 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신학교육주일이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하고 목회자로 신학으로 세워야 되는데 올해 전국의 신학대학이 신학과가 전부 미달이야. 이제 목사 안 하겠다 애들이. 왜 안 하겠다는 줄 알아요? 목사해봐야 돈이 안 된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우리가 아까 아벨과 가인은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살려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뭘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건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김사만 목사님이나 오영석 총장님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정말 걔들한테 생일이나 뭐 있으면 되도록이면 성경 쉬운 성경 사서 선물하고 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신앙 서적도 좀 가서 선물하고 이래서 애들이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제단에 나와 우리 신학교육주일로 섬깁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오늘날도 신앙 안에서 많은 소망을 갖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들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들 주 안에서 살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복된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서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소망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